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 가장 원하는 것은, 결국 우리의 방향은 샬롬으로 가는 것입니다. 평안과 안식과 기쁨, 이곳으로 가는 것인데, 믿고 소망하는 것이 결국 천국을 바라보고 소망하는 것인데, 거기에 가장 큰 걸림돌이 뭐냐면 우리의 교만입니다. 교만. 결국은 우리의 교만. 바로 앞에서 지난주에 본문에서도 보면 세 도시에 대해서 화 있을진저 하고 이야기하죠.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 바로 이 세 곳의 문제가 뭐냐면, 아무리 그 앞에서 복음을 증거해도 전혀 흔들리지 않고 움직이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바로 그것이 그들의 교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교만이라고 할 때 하고 그거보다는 조금 더 넓은 의미인 것 같습니다. 소위 프라이드라고 영어로도 이야기하는 것이고, 또 더 중요한 것은 스스로의 삶에서 만족하는 마음.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 없는 마음과 그 삶, 이것도 교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언제나 그런 게 내 중심이야. 내 중심. 바로 그러한 마음에는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갈 수가 없고, 바로 그러한 면에 대해서 예수님이 집중적으로 이야기하는 대목입니다. 자, 한번 봅시다. 25절, 26절 한번 봅시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우선 여기서 눈에 띄게 보이는 것은 그 27절까지 전부 보면 아버지란 말이 5번이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스스로 하나님과의 관계,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아버지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서 교만과 반대되는 예수님의 마음가짐을 볼 수가 있습니다. 스스로를 낮추시는 거죠. 아버지라 하면서. 그러면서 먼저 27절까지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감사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그 감사하는 그 내용을 소리내서 하기 때문에 그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같이 들었죠. 그리고 나서 그 무리들에게 이야기하는 말이 후반부 28절부터 나오는데, 앞부분에서 보면 감사를 해요. 뭘 감사하느냐?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누구는 구원하시고 누구는 구원하지 않으시는 것에 감사합니다. 근데 거기에 조건이 붙어 있죠.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자, 물론 그 앞에 이 세 도시를 보면 그들이 스스로를 지혜롭고 슬기롭다고 여기고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실질적으로는 그것을 교만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럴지라도 어떻게 하나님께서 누구는 택하시고 누구는 택하지 않느냐 이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사람의 마음도 변화시킬 수 있지 않느냐. 실제로 많은 우리 성도들의 믿음을 갖게 된 그 경위를 보면 이 세상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것처럼 살다가 하나님께 일이 맞고 절이 터지고 이렇게 해서 주님께 돌아온 사람이 많습니다. 사업하는 사람이 망해서 주님 앞에 나오고, 건강하다고 생각한 사람이 갑자기 병에 들어서 주님 앞에 나오기도 하고,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생겨서 그때 주님께 나오기로 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우리의 교만한 마음도 꺾을 수 있지 않냐 이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성경의 예를 보면 느부갓네살 왕, 당대 가장 강력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보다 더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그도 하나님이 꺾으시니까 완전히 짐승처럼 살다가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느부갓네살 왕은 그렇게 하시면서 왜 오늘날에 푸틴이나 김정은이나 트럼프나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실까? 어떻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아람의 대장군이었던 나아만 장군은 문둥병에 걸리게 하시고 오히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만나게 하시면서 왜 모든 군인들이 존경하는 한신 장군은 왜 예수님을 안 믿었을까? 이게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미스테리입니다. 그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아는 것부터 얘기합시다. 우리가 아는 것은 내 자신을 돌이켜볼 때, 내 자신을 들여다볼 때 내 속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나뿐이 아니고 여러분 다 마찬가지예요. 누구나 내 능력으로는 천국에 갈 수 없고 내 조건으로는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지옥불에 던진다고 해도 그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공의로우십니다. 근데 그 중에서 나를 포함해서 일부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건지십니다. 구원해 주십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의 섭리로. 그것을 은혜라고 그래요. 공의로우신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이게 전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누구는 구원하시고 누구는 내어버려 두십니다. 출애굽기 33장에도 모세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중에 이런 게 있어요.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는 긍휼을 베푸느니라.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바울도 로마서 9장에 바로 이 말씀을 인용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택이다. 근데 동시에 오늘 여기 말씀을 보면 인간의 책임도 함께 이야기하는 면이 있습니다.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시고, 인간의 책임을 얘기해요. 겸손한 자에게는 천국문이 열려 있고 교만한 자에게는 천국문이 닫혀 있다는 거예요. 앞에 가버나움이나 고라신이나 벳세다나 다 교만하다 이겁니다. 스스로에게 만족하고 살아요. 내게 구원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살아. 내가 나를 믿고 살아. 이것이 그 자체가 교만이라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들에 의지됐냐 뭐했냐 나는 교만하지 않다. 아니요, 그거 말고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는 삶, 내가 내 능력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삶, 이게 교만한 삶입니다. 반대로 어린아이 같은 삶은, 어린아이가 어떻습니까? 자기를 알아요. 내 능력으로는 살아갈 수 없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부모를 의지합니다. 부모가 없으면 찾고, 부모가 없으면 못 살 것 같고. 그게 어린아이의 마음인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그러한 어린아이의 마음, 하나님이 없으면 내가 절대로 살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마음, 이게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 당시에 종교적으로 존경받는 사람들이 바리새인, 서기관들,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종교인인데도 불구하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은 그들이 알지 못했습니다. 나는 내 스스로,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서 내 스스로 구원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것을 교만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지혜롭고 슬기롭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반대의 경우는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이 안 계시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고백하고 실제로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들, 이 인간의 책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선택과 인간의 책임이 어떤 관계가 있느냐? 우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100%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자꾸 우리는 잘못하면 하나님의 선택과 인간의 책임을 합해서 100%를 만들려고 해요. 근데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이 100%면 인간의 책임이 없냐?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택이 100%이면 그 중에 일부가 인간에게 투영되면 그 안에 겹쳐서 인간의 책임이 같이 들어가요. 여기 있는 말씀이 바로 그런 겁니다. 겹쳐요. 어떻게 100%와 인간의 책임이 다시 합해지는데 합해서 또 100%냐?
그게 미스테리입니다. 단지 좀 더 다이나믹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실 때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요,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고 알려고도 하지 않고 다른 길을 가면 구원받지 못할 것이다. 인간의 책임을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의 결정을 할 때는. 근데 그러한 내가 결정을 하면서 아무리 산다고 해도 언제나 뒤돌아보면 내 뜻대로가 아니고 하나님 뜻대로 됐다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다이나믹하게 겹치는 것이지 한 번에 합해서 100%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이요, 그것이 투영되면서 마치 뭐라 합니까? 시메트리를 대칭을 이루어서 인간의 책임이 존재하는 것이지 서로 합해서 100%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 면에서 지혜롭고 슬기는 자에게는 숨기신다는 면이 바로 그런 면을 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 두 종류의 사람의 극명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어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18장 11절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나옵니다. 회당에 가서 바리새인은 제일 남들이 보이는 자리에서 따로 서서 11절에 보면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왜 따로 기도합니까? 저기 있는 죄인하고는 함께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이러이러한 사람과 같지 않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자기 자신의 어떤 면을 부각시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선한 면, 좋은 면, 남보다 나은 자기 자신의 그 어떤 퀄리티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저 사람보다 나은 사람인 것에 감사합니다. 이게 교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반대로 세리는 그 뒤에 13절에 나옵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것이 어린아이 같은 마음, 오직 하나님이 아니면 내가 살 수 없다는 그 마음. 결국 바리새인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세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또 25장에 가서 보면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에 대제사장 가야바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가야바의 마음에 그걸 모르느냐? 분명히 그 마음을 치는 그 무엇인가 있을 텐데 거기에다 대고 그의 마음을 열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몰라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근데 그 다음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 죽으실 때 그 옆에 있던 백부장이 고백합니다.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전혀 알지 못하는 이방인 백부장도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말을 고백하는데, 어떻게 성경을 가장 잘 아는 사람 중에 하나인 대제사장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모르느냐 이거예요. 그것은 교만이 그를 가린 겁니다. 교만이 그를 가린 거예요. 바로 이러한 면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또 부자 두 사람을 한번 비교해 봅시다. 부자 청년과 삭개오. 부자 청년은 세상적인 면에서는 거룩하게 살았어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근데 자기의 재산은 움켜쥐었습니다. 바로 그게 여기서 나오는 교만한 자입니다. 반면에 삭개오는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온갖 죄악을 지은 사람이에요. 자기 동료들의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혈을 빼먹은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만난 뒤로 자기 손을 벌려 자기의 재산을 내놓습니다. 있는 걸 그래 내놔. 손을 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어린애 같은 사람이에요.
자, 교만과 겸손의 차이가 보입니까? 나를 의시되고 고개를 들고 다니는 우리의 자세만 가지고 교만이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겁니다. 교만은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다고 느끼는 사람, 나를 위해서 내가 꼭 쥐어야 되는 것이 있다고 믿는 사람, 이 사람들이 다 교만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은 천국에 갈 수 없고, 또 그 뒤에 나오면 그런 사람은 쉼도 얻을 수 없습니다. 천국에 가는 사람만이 이 세상에서 쉼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또 하나 여기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27절까지 보면 그 모든 하나님과 인간의 구원 중에 반드시 그 중간에 예수님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계셔요. 27절에도 보십시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모든 권세, 이 천지 만물 모든 것을 예수님께 주신 겁니다.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도다. 여기서 아버지를 안다는 것은 곧 구원받는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해요. 근데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모든 것을 내게 주셨다. 이 세상 모든 것이 누구 겁니까? 하나님 건데 곧 예수님께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통로는 유일하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대단한 존재라는 것을 예수님 스스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 자체가 우리는 그것을 이미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는 이 말 자체가 대단히 기분 나쁜 말이고 공격적으로 들리는 말입니다. 오직 참 신에게 가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밖에 없다. 이걸 모슬렘 사람들이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여러 선지자 중에 하나로 보고 오히려 마호메트보다도 못한 선지자로 봅니다. 근데 그들에게 아니다, 오직 예수님만이다, 그들이 기분 나빠하죠. 유대인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통로다, 그들이 받아들일 수가 없죠. 힌두교도는 다 신입니다. 엄청나게 신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옛날 그리스 로마 시대하고 비슷해요, 힌두교라는 게. 근데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다, 못 받아들입니다. 인도의 선교사들이 힘들어하는 게 그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그래, 우리도 모시자, 쉽게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근데 들어가 보면 수없이 많은 신 중에 하나로 모신다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 예수님만이 유일한 생명의 문이라는 것을 그들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이런 말을 해요. 내가 하나님이다. 오직 나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또 이게 만약 사실이 아니라면, 인간이 말하는 가장 교만한 말이 그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다, 이 세상은 전부 나밖에 없다. 가장 교만한 말이라니까요. 석가모니가 그랬죠. 보리수나무 밑에서 그가 해탈을 할 때, 드디어 모든 것을 깨달은 순간에 처음 외친 말이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 오직 내가 홀로 존재한다. 내가 나의 신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먹기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사실이 아니라면, 사실이 아니죠. 그처럼 교만한 말이 어디 있냐 이거예요. 오직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수 있는 이유는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실인 걸 확실히 믿기 때문에 이것을 교만하다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보면 겸손하고 온유한 분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것 자체가 얼마나 스스로 겸손하고
온유한 분이냐 이게요. 오셔서 오시는 방법에도 말 구유에서 태어나시고, 이름 없는 집에서 태어나시고,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시고, 공생애 하실 때는 오히려 힘 있는 사람, 권세 있는 사람보다 힘이 없는 사람, 병든 사람, 가난한 사람, 그들과 함께 하시고 죄인과 함께 하시고, 그 자체가 겸손함의 극치입니다. 우리말에도 겸손이라는 자꾸 우리의 태도를 이야기하고, 교만 겸손이 자꾸 그 태도의 문제에서만 얘기하는데 훨씬 그보다 더 넓고 깊은 의미죠. 그러니까 그 프라이드라는 말과 휴밀리티라고 하는 말이 우리의 그 교만 겸손보다 훨씬 더 넓은 의미예요. 예수님이 휴밀리티를 가지고 겸손함을 갖는 것이 낮아지고 오직 하나님께 순종하고 어디까지 순종하느냐? 생명을 버리는 데까지 순종해요. 그게 예수님의 겸손함과 온유함입니다. 그러한 예수님만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지금 현재 이 마태복음 11장도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 중에 전기예요. 전기 후기로 나눈다고 했죠. 그 전기 사역의 가장 핵심은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누구이시냐,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 말입니다. 구원받는 사람과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제대로 아느냐 모르느냐의 차이라입니다. 근데 모르는 사람 왜 모르느냐? 교만해서 모른다는 거예요. 교만해서 마음의 문을 닫고 내가 내 자신만 바라보기 때문에 알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교만해서는 천국에 갈 수 없다. 어린아이 같아 갈 수 있다. 그리고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갈 수 있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러한 면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서 이제 그 모인 제자들과 군중들에게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그 28절부터 30절까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 모든 사람을 초대하는 것 같죠? 근데 27절 앞에 보면 27절에 보면 뒤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라고 그랬죠? 그것은 예수님의 일방적 선택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이죠. 하나님의 선택인데 그 다음에 초청할 때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스스로 곤고하고 짐이 있고 이런 사람이면 예수님께 나아오면 돼. 여기는 인간의 책임이에요. 그 두 가지가 같이 붙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선택하고 인간은 그 예수님의 초대에 응하고. 그 두 가지가 어떻게 합해지느냐? 그게 미스테리입니다. 그게 미스테리야. 근데 우리에게 주는 말씀은 이 두 가지를 다 주지만 우리가 결정하는 순간에는 인간의 책임이 강조되고, 항상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면서 언제나 뒤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닌 길이 있는가? 이렇게 복합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이 구약 성경에 계속 나옵니다. 계속 나와요. 특히 선지서에 계속적으로 나옵니다. 이스라엘아 내게로 돌아오라. 그래야 너희가 안식을 얻고 평안을 얻으리라. 모든 선지서에 나오는 주제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이 내게로 돌아오라고 얘기하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그게 돌려서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내게로 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 다 내게로 오라. 그 말 안에 이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미 내포하고 있다 이겁니다. 구약에서는 나는 여호와니라 내게로 돌아오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 다 내게로 오라 이야기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원하는 게 모두에도 이야기했지만 우리의 평안을 원하지 않습니까? 이 미국에 가서 보면 그 죽은 사람 앞에 비석들이 있으면 거의 대부분이 무슨 말이 써 있냐면 RIP가 써 있습니다. 그 Rest in Peace라는 말이에요. 드디어 편안히 잠들다, 아니면 드디어 평안으로 가다. 거꾸로 뒤집어 얘기하면 이 세상의 삶은 평안함과 안식이 없다는 얘기예요. 죽음 뒤에 비로소 그가 그 모든 이 세상의 괴로움과 공고함에서 벗어났다는 의미예요. 그 비석에 RIP라는 말이. 물론 우리가 고대하는 바는 천국으로 가는 길이지만 지금 예수님이 여기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는 그 말은 죽음 뒤에 쉬게 하겠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 세상의 삶에서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를 의지하면 그 마음에 쉼이 있다는 얘기예요. 쉼이. 이걸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 예수님이 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좌 앞에서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는 분, 이 모든 면이 같이 들어가요. 이렇게 예수님이 초대합니다. 누구를 초대하느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세상에 살면서 곤고한 사람들, 피곤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뜻대로 모든 것이 안 되는 그 모든 삶에서 그 사람들을 초대합니다. 이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 그 앞에 지혜롭고 슬기로운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에서 잘 나가서 내게 남 도움이 전혀 필요 없고 하나님의 도움도 필요 없고 그렇게 사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부르지 않았어요. 오직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초대했습니다.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예수님께로 가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멍에를 매줍니다. 지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뭐예요? 세상의 멍에를 쥐고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인생뿐만 아니고 특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면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무거운 멍에를 지게 한 것이 누구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에 더 많은 것을 붙여서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도저히 지킬 수 없는 그러한 율법으로 만드는 것, 그 멍에에 지쳐서 쓰러집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들 다 내게로 오라. 그리고 내가 주는 멍에를 메라. 내 멍에는 훨씬 가볍고 쉽다 이겁니다. 근데 참 보십시오. 쉬는 것과 멍에는 서로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서로 맞지 않는 것 같아.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의 멍에를 매야 진정한 쉼이 있다는 거예요. 그 뒤에도 보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이야기해요. 아니, 그걸 실제 우리 삶에서도 그거는 알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뭔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인간사회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서로 마음대로 하지 않고 뭔가 룰을 만들어서 지켜야만 우리의 자유함이 극대화된다는 것을 알아요. 가장 대표적인 예가 교통신호. 우리가 다 자유함을 구한다면 교통신호 없어야 돼. 우리 마음대로 언제든지 가고 싶은 대로 가야 돼.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진짜 가고 싶은 대로 못 가. 이제 엉켜가지고. 자유가 내가 가장 자유롭다 하게서 그 룰을 벗어나면 오히려 자유가 제한됩니다.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멍에를 매야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배우라 하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 뭘 배울까요? 거기에 예수님의 품성이 거기 나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럼 예수님의 멍에를 매면 멍에가 뭐예요? 그 끄는 사람의 마음대로 하는 것이 멍에 아니에요? 그러면 그 결국 우리에게도 온유하고 겸손한 길로 가게 하는 것이죠. 그 온유하고 겸손함, 그 온유함과 겸손함의 멍에가 뭘까요?
예수님의 몽이라는 것이 예수님이 가시는 길, 예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면 우리가 안식을 얻으리라. 그게 과연 뭐냐 이거예요. 내 뜻대로 내 맘대로 사는 삶에서 예수님께 맡기고 예수님께 의지하고 전적으로 예수님께 의지하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말로 하면 어떠냐 이겁니다. 이것은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증명할 것이 없는 삶, nothing to prove. 또 하나는 잃어버릴 것이 없는 삶, nothing to lose. 이 두 가지입니다. 제일 먼저 증명할 것이 없는 삶 한번 생각해 봅시다. 교만한 사람의 특징은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면 매일매일의 삶에서 그 괜찮은 나를 증명해야 돼요. 열심히 증명해야 돼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인정을 받고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해. 근데 그러는 한 쉼이 없다는 거예요. 전에 뉴욕에서 한 흑인 갱 멤버가 결국은 죄를 짓고 감옥에 갔다가 거기서 예수님 믿었습니다. 근데 그가 예수님 믿고서 그가 제일 먼저 한 말이 뭐냐면 Now I don't have to prove myself again. 이제는 내가 내 자신을 증명할 필요가 없구나. 그 얘기예요. 그게 뭐냐면 그는 어려서부터 흑인이라고 계속 옆에서 흑인이라고 놀리고 차별하고 거기에 분연히 맞서다 보니까 계속 싸운 거야. 나는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무시당할 존재가 아닌다. 내 존재를 부각시키기 위한 것이 그에게는 힘이었어요. 싸운 거야. 싸우다 보니까 계속 문제를 일으키고 결국은 갱단에 들어가고 그래서 갱단 멤버로 다니면 사람들이 무서워해. 그러면 자기의 존재감을 느끼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믿고 보니까 이제는 더 이상 내 자신을 증명할 필요가 없구나. 드디어 이제 가면을 벗고 평안함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이 서세환 씨하고 이혼한 서정희 씨가 있습니다. 그 서정희 씨가 처음에 결혼하고 모든 어디에서든지 비춰보면 완벽한 아내, 완벽한 어머니, 완벽한 가정주부였어요. 집안도 기가 막히게 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결국 이제 서세환 씨가 여러 가지 문제로 이혼하고 나서 그 다음에 그분이 이제 그때도 예수님 믿는 사람이었는데 이제 뒤돌아보면서 하는 얘기가 지금까지 내 인생은 쉼이 없었다 그래요. 쉼이 없었다. 왜냐하면 증명하는 삶이었기 때문에, 내가 누군지를 보여주려는 삶이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 앞에서 나는 완벽한 사람이 되길 원해. 남편에게도 내가 완벽한 아내, 자녀들에게는 내가 완벽한 어머니, 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내가 완벽한 가정주부, 이것을 보이려고 노력을 하는 삶인데 그 삶은 대단하다 하고 칭찬을 받을지 모르지만 자기의 심령에 쉼은 없었던 겁니다. 이제 그걸 내려놔. 집안이 좀 더러워져도 괜찮고, 내가 좀 부시시한 상태에서 다른 사람을 만나도 괜찮고, 내려놓음이 있어요. 나를 증명할 필요가 없어요. 자기를 내세우는 사람은요, 자기를 증명해야 되기 때문에 피곤합니다. 그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에요.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은 결국 자기를 내세워야 되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해. 열심히 공부해서 내가 대단한 사람인 걸 보여야 되고, 열심히 돈을 벌어서 내가 대단한 사람을 보여야 되고, 열심히 다른 사람 위에 올라가서 다른 사람이 내게 굽신거리는 그 꼴을 보기를 원해. 그래야 내가 스스로를 증명하는 것이니까. 근데 그 삶은 쉼이 없습니다. 쉼이 없어요. 더 돈을 많이 갖기 원해. 더 권세를 많이 갖기 원해. 그 정점에 뭐가 있는지 보십시오. 이 세상에서요, 인간이 원하는 것을
끝까지 가진 사람들 누구나 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과연 행복한 사람인가? 행복한 사람이 없습니다. 뭔가 인간으로 이룬 것은 있죠. 그러나 행복하진 않아요. 이 세상에서 어떤 면이든지 마지막 그 끝까지 이룬 사람들, 예수님을 믿으면요, 내 자신에게서 아무것도 없다는 걸 깨달아요. 다른 사람에게 보여질 만한 게 아무것도 없고 오직 예수님께 나는 매달려야 되는 사람이구나, 이걸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내게서 뭘 증명해요? 나를 보이면 보일수록 죄인밖에 안 보이는데 뭘 증명해요? 근데 이상하게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하고 더 이상 나를 증명할 필요가 없을 때, 그때 안식이 찾아와요. 안식이. 그때 비로소 평안함이 생겨요. 이제 누가 나를 뭐라 하든 다른 사람의 그걸 신경 안 써도 돼. 오직 나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고 살면 돼요. 그게 예수님의 멍에를 맨 쉼의 삶입니다. 또 하나는 이제 증명할 것이 없는 삶.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잃어버릴 것이 없는 삶. Nothing to lose. 잃어버릴 것이 없는 삶. 왜 불안합니까? 왜 계속 뭔가를 움켜줘야 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인생은 자기를 의지해야 돼요. 그래서 열심히 무언가 내가 의지할 것을 내 손에 쥐어야 합니다. 그것이 돈일 수 있고, 그것이 권력일 수 있고, 그것이 어떤 명예일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의 그 인기와 영광일 수도 있고, 이걸 줘야 돼. 내가 나를 의지할 때는 우리나라에서 보면요, 지금은 많이 그게 없어졌지만 이 가족 관계가 끈끈하잖아요. 근데 그 대가족들을 보면 그 여러 오남매 이런 형제 중에 보면요, 꼭 하나 아픈 손가락이 하나 있습니다. 집안마다 보면 꼭 아픈 손가락 하나 있어. 어느 막내든가 어떤 삼촌이든가 아픈 손가락이 있어요. 그 사람은 온갖 문제를 치고 다녀요. 집안에 재물 다 갖다 쓰고 모든 일을 벌려서 온 가족들이 뒷수습해야 되고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미국에 이민을 가면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미국에 이민 가면 이민 간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이제는 의지할 수 있는 가족, 내 그 친구, 이 사람들의 네트워크가 완전히 깨진 상태에서 미국에서 홀로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더 악착같이 돈을 법니다. 왜냐하면 내가 의지할 게 있어야 돼요. 돈을 벌어요. 그래서 모든 걸 다 해서 돈을 버는데 어느 정도 벌었다 치보면 대부분 건강을 잃어요. 또 어느 정도 벌게 되면 그동안 내 쪽 부부관계에 문제가 생기고. 참 안타까운데, 뭔가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모든 것으로 내가 살 수 있다는 그 확신이 없으면 내가 자꾸 줘야 되거든요. 내가 자꾸 줘야 돼. 근데 그 삶은 피곤하다니까요. 저번에 한번 얘기 드린 적도 있지만은 이 인간의 사회생활과 비슷하게 사는 것이 소위 영장류들의 삶이에요. 그때 한번 보니까 그 영장류, 고릴라나 침팬지는 무리를 지어서 사회생활을 합니다. 근데 거기에 리더가 있어요. 리더가 있어. 근데 물론 늑대 때도 리더가 있고 다 하지만은 그 영장류 침팬지들의 사회에서 리더는 거기 들여다보면 정치도 해요. 정치도. 그래가면서 리더 자리를 그렇게 갖기를 원해. 온 수컷들이 전부 리더 자리를 갖기를 원해. 근데 리더가 되면 모든 암컷을 내 것으로 하는 권리가 있고, 먹을 것이 있으면 제일 먼저 제일 좋은 것 내 마음대로 먹을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리더가 되기 원해. 근데 리더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자, 침팬지 떼들이 쭉 있으면
제일 높은 데서 리더는 항상 감시를 해야 돼. 내 암컷을 어느 수컷이 채가나 이거. 이게 크면 클수록 그 리더는 절대로 못 쉬어요. 계속 그 경비하러 다니라고. 그리고는 끊임없이 다른 수컷들이 도전합니다. 매번 싸워야 돼. 싸우다 결국 어느 순간에 나보다 더 힘센 수컷이 나오죠. 그럼 잃어버려요. 잃어버린다고 해서 쫓겨나는 게 아니고 그 그룹에 살아요. 사는데 이제는 그룹의 암컷들이 자기 게 아니고 먹을 것이 있어도 자기가 제일 먼저 못 먹어요. 새로운 리더가 제일 먼저 먹고 이제는 그야말로 뒷방에 밀려나는 신세가 되거든요. 그런 삶을 살아요. 그런데 거기서 하나 발견한 게 뭐냐? 리드에서 밀려난 그가 그렇게 다른 생활을 하는데 그에게 하나 있는 게 뭐냐면 새롭게 평안함이 그에게 있다는 거야. 그가 리더일 때는 그걸 자기가 쥔 그것을, 자기가 가진 그 암컷들, 먹이, 모든 자기의 그 지배권을 놓치지 않으려고 온갖 삶을 몇 년 동안, 한 2, 3년 동안은 그냥 살아요. 그리고는 새로운 리더에게 결국 뺏기고 물러서지만 그때 비로소 이제는 잃어버릴 것이 없는 삶, 강제로 그게 됐어요. 그때부터는 편안해져요. 믿는 백성들이 천국을 사모하고 우리가 천국에 갈 때는 여기 있는 걸 다 놓고 간다는 것을 인정하면 이 세상의 것들을 잃어버릴까 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많이 가졌던 적게 가졌던 그걸 두려워하지 않아요. 결국은 놓고 갈 거니까. 조금 잃어버려도 마음의 상처를 받지 않아요. 결국은 놓고 갈 거니까.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는 사람은 그래서 이 세상에서 물론 금전적으로도 부침이 있고 내가 높은 자리 낮은 자리 갈 수도 있고 이 세상에 모든 게 다 흔들리는 가운데 다 내 인생도 내 가족도 같이 이 세상의 흐름에서 흔들리지만 거기에서 평안함을 얻습니다. 잃어버리면 잃어버린들 나는 천국 가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뭘 더 원해? 제가 우리 교회로 부임한 이후부터 저는 명함에 딱 하나만 타이틀을 씁니다. 광주중앙교회 담임목사 최규현. 이거면 좋게요. 근데 내가 어느 교회 담임목사 이게 마음에 부족하면 그 옆에다가 무슨 협회 회장 무슨 협회 회장 쭉 명함이 아주 그냥 명함이 이력서야.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 뭘 증명하느냐? 스스로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서 자꾸 이렇게 나를 증명해야 되는 인생입니다. 이거 보여주는 거야. 근데 저는 어디 가서든지 내가 광주중앙교회 담임목사입니다 하고 얘기하면 그걸로 속해요. 더 뭘 붙이지 않아도 돼. 우리에게 최고의 타이틀은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는 거예요. 이게 최고의 타이틀이에요. 뭘 덧붙이려고 합니까? 뭘 다른 사람에게 보이려고 해요? 그걸 가지고 있으면 나는 이 세상의 모든 걸 소유한 사람이에요. 지금 당장 몇 년 동안 몇십 년 동안은 어렵고 힘든 인생이 살지는 모르지만 내게는 가장 귀한 것을 결국 소유해서 이제는 이 잠깐의 이 세상을 떠난 뒤에는 영원한 곳에서 그것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아는 사람이면 뭘 증명하려고 하고 뭘 잃어버릴까 봐 걱정을 합니까? 잃어버릴 것이 없는 삶, 증명할 것이 없는 삶, 바로 그 삶을 여기서 뭐라고 했냐? 겸손한 자의 삶, 온유한 자의 삶이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뭘 나를 드러낸다기보다 이 두 가지 면이 있으면 비로소 우리에게 표현되는 게 겸손과 온유로 표현돼요. 그리고 그것이 있을 때 진정한 쉼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이게 이 관계로만 명확하면 증명할 것도 없고 잃어버릴 것도 없어요. 이 보물은 누구도 빼앗지 못해. 그 가운데 진정한 쉼이 있습니다. 바로 이 쉼, 이 샬롬, 죽어서 얻는 게 말고 이 세상에서도 그 믿음 안에서 얻는 그 안식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